6월 11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지난주일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으로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온라인 구역예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국민들은 대단히 큰 희생을 많이 치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 집회가 1542회가 있었고 참가 인원이 202만 3,0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1운동 이후에
사망자가 7,509명이었고 그리고 부상자가 15,961명, 구속 입건된 수가 52,770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운동은 평화적인 만세운동이었지만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졌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동란이 있었을 때 남북 그리고 참전군 모두 72만 정도가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민간인은 150만 명 정도가 죽었고 과부가 30만, 고아가 20만이나 나왔습니다. 공업시설의 43%, 발전시설의 41%, 탄광의 50%, 주택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위기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는 애국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아스루 왕의 공격을 받고 항복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스루 왕 사네립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연이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협박과 모욕과 항복을 강요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 말은 저 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사네립은 시리아 지역에서 패권을 쥐고 성난 파도처럼 노도갈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정답의 길을 버리고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거나 자기가 싸우겠다가 나서다가 죽거나 아니면 미리부터 무릎을 꿇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우리가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만 트루크 제국,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터키 제국에서 아르메니안 사람 150만을 조직적으로 죽였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전쟁 때 공식 발표 민간인이 3만 명 정도 희생되었다고 보지만 실상은 60만 1027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 있고 이미 가까이 있는 일본은 우방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휴전속에 15,000기 이상 각종 방사포로 1시간에 2만 발 이상 방사포로 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에 300만 명이 죽을 수 있고 도시의 3분의 2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론은 늘 분열되어 있고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리스 영향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 특히 호국의 달 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믿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가 힘써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사야서 37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아수르 진을 다니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쳐서 다 몰살했습니다. 사네립이 놀라서 도망가다가 자기 나라 니느웨로 도망갔다가 그 나라 신 니스록 시전에서 자기 두 아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수르 나라는 급속도로 쇠퇴해지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치하했을 때 독립을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너무나 힘이 약했고 일본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서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국교회 영성 1번이
바로 애국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마라. 두 등만 새겨 넣어라. 한 눈으로는 외놈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한 눈으로는 내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국교회가 힘써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일본은 망하고 조선은 독립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남북 통일도 되고 동시에 열강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보지 않는 완전한 독립국가, 세계 북왕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31,755달러였습니다. 53년도보다 47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세계 유일의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1884년에 복음을 받고 2020년 136년 만에 선교사가 지금 전 세계 168개국에 22,259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성과 국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영성과 국력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되어서 더욱더 강건한 나라가 되고 주변 여러 나라에게 유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얀마 사태 있었을 때 가장 미얀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그들의 경험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영향력과 선한 경험을 함께 여러 나라들에게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 왜 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아수르 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에 유다 나라를 침공했던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으로 하여금 발익에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위기와 시련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영성과 정신과 가치가 살아있을 때는 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망할 때를 보면 정신과 가치와 영성이 추락할 때 반드시 북왕한 나라도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정부에서 2,400명의 조사 요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구속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여주기 쇼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800명을 수사해서 34명을 구속했는데 그중에 고위공직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의힘 한 사람만 수사했고 그 사람도 아직도 구속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반인만 구속한 것입니다. 서울시장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감사로 이동했다.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영성과 가치와 정신이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이럴 때 힘과 재력과 능력이 있으면 남용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과 영성과 이 땅의 참 진리와 참 정신이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전하는 시기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때였다. 위기는 각성을 낳고 각성은 참신하고 창조적인 방향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사방이 막혀서도 그래도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선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이다를 맞이해서 특별히 현충일을 지나고 난 다음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 개신교 영성 일본이 애국교회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가치와 정신과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황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부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여진 헌금으로 복음 세우기 교회를 돕게 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되어 나가는 일에 저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한 가정과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새로운 영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복음으로 새로워지기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